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해지고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령님, 우리 영혼에 새롭고 신선한 생명의 바람을 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과 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궁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찬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8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적에게 가면 그는 입김보다 가벼우니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은혜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만유의 주 하나님,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오도록 보호해 주신 여호와의 영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를 잊고 나의 수고만을 생각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성령의 임하심이 단비처럼 저희들 심령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웃에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셔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으시고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고 때에 따라 주심을 보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주신 중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총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답게 바른 길을 선택하는 총대들이 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돈과 권력에 사무쳐서 살고 있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바보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역시도 잘 무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환절기로 인한 계절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참 지저분한 질병인데요. 콧물이 자주 납니다. 그리고 재채기를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계절성 때가 되면 몸이 먼저 아는 그런 질병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면서 이 몸도 잘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자, 413장으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광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등정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거가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에 울릴 때에 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을 가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이 사람들을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사랑의 주 예수 너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인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 유다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가룟 유다에게는 단어 끝에 S자를 붙이고 다른 유다 이름에는 H를 붙이거나 그냥 주드라고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뜻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많이 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유다가 보낸 편지를 보는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유다인지를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지만 약 절반 정도의 학자들은 유다서를 기록하여 보낸 유다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형인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는데, 그들 역시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민중을 모아서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갈릴리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고, 그렇게 능력과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 자신을 드러내려고 무엇을 하려면 예루살렘과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해서 세력을 규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형을 꾸짖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윗 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결국 믿고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쓸 때 야고보의 형제라고만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글의 신뢰성도 더하게 되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좀 다르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아니한 것은, 예수께서는 물론 육신의 자기 형이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주님이시고 자기들은 그냥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이 육신의 관계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연이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모든 가치관을 믿고 나서 다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나 관계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는 무엇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무엇이고 높은 자리에 된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박해와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환란과 박해 중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 자기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어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한 교회, 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따로 분리하여 새 교단을 만들고 새로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긴 법정 싸움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출신이어서 그 모든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그러는 것은 신세 참배를 거부해서 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좋고 그들이 옳은 것도 선한 것 같았지만 그 결국에는 재산, 물질을 얻기 위한 분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부인하고 자기가 주인된 교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교단 목회자들 중에 많은 수는 지금도 우리 통합적 교단 출신 목회자는 자기들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아예 세우지를 않습니다. 신사참배한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 교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고 예수 잘 믿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뒤로 보내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여기는 교만이 시작되면서 자기가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끝까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를 맙시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때 당시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서 성경에 언급할 정도인데, 시간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지키심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또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흐르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이단과 사이비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소망도 없어지고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치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 중에 지키심을 입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는 다른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기를 기원합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당시에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구원에 관한 도를 성도들에게 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편지를 보내던 차에 이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그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급히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지키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힘써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것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적들은 이미 졌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끝까지 성도들을 자기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도발하고 싸움을 걸어오기에 우리도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고 또 이겨야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 가만히 숨어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이상한 교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로 우리가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이미 신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육신은 그 자체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죽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다 부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그게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육신이 지은 죄는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즐겨도 된다고 속였고 그 말이 듣기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기록된 사실로 알려주셨는데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지만 믿지 아니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간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도 있는데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기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만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예전에 그 사람들도 멸망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만일 영지주의들의 말이 옳다면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이 분명히 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뒤가 맞지 않게 자기들만 그렇게 처리하셨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멸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들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죄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상관없이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는 불의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은 어떻게 말했는지 보라고 예를 하나 드십니다.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이야기는 위경인 에녹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엇을 판단하고 확정하는 일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여기서 인용하였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 마귀를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그쳤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명백하게 마귀가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만 그렇게까지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주님이 사도들에게 전한 그 진리를 판단하고 그 진리가 틀렸다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가 성경 안에 있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틀렸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이제 자유롭다.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뭐가 죄냐? 그래서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육신은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를 않아도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기들은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한 그런 조롱의 말인데 알지 못하면서도 떠들고 짐승같이 본능만 알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하지만 하는 짓은 이성 없이 본능으로 사는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삶은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능력이 임하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현상만 나타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 길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은 최소의 살인자로 형제애를 거스른 자, 악마의 자식, 사람을 만물의 척도로 보는 자, 무신론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자로 평가하는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강탈과 폭력으로 부를 모았고 사치와 약탈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고 내세의 심판을 부인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야말로 바로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며, 발람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지만 자신의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부탁을 하나님 금하시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고라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모세에 비해서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그 뜻과 그 권위를 거스른 자들의 대표자 세 사람을 소환하여 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었고 다른 길을 가면서도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공동체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애찬식에 참석하면서 애찬식을 하는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가져와서 그저 먹고 술 취하고 즐기는 기만 하면서 타락의 길로 이끄는 암초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먹는 밥에 들어있는 돌이라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즉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싹군 목자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맹수들이 올 때에는 양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길로 가버립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은 물이 귀한 동네에서 구름이 일게 되면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는데 비가 없는 구름으로서 비가 내릴 것만 기대하게 만들고 비는 전혀 뿌리지 못하는 사람을 속이는 가증한 존재라는 속담인데 바로 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조차 불가능한 버려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께 완전한 심판을 당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을 따르니 그들과 같은 존재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13절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파도가 거칠어지면 물이 뒤집어져서 바닥에 있는 오물을 전부 끌어올리며 거품이 생기는 모습을 말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기들에 들어온 것을 숨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인데 그들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완전히 악에 물든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수명을 다해서 블랙홀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되어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갇힐 존재라는 것입니다. 14절, 아람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외경인 에녹스를 인용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어 알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녹스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거룩한 사람을 거느리고 재림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하여 그들이 완악하게 주를 거슬러 행한 모든 완악한 말로 정죄하였기에 그 심판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들이 서는 심판대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원론적인 사상과 다르다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편을 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자, 다시 말하면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로 갑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정죄의 이유가 될 것인데 그들의 목적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심판을 받을 자로 목회자들 역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달콤한 말만 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아니라 자기 양들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 모든 것은 그와 똑같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당장은 자기들이 신비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까지 설명한 후에 유다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본 베드로 서신서와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 서신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특히 베드로 서신과 이 유다서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8절의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구절과 같은데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라고 하여 베드로서의 말씀을 주로 인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어 사도들이 앞서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은 유다서가 그런 내용보다 뒤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기들이 성령께로 받아서 특별한 능력과 지식을 받았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는 다르게 질서 있는 삶을 살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하며 세상 정욕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고 또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세를 당하여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내세우는 겉모습에 속아서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그런 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깰 것이라고 주님이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일만 일어나면 성령의 은사니 능력이니 기적이 나타났다고 가서 보자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믿고 세상 가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도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교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상의 일반 상식이나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것 말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말씀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역시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밤 기도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입신이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내 소원은 이렇지만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기도가 방언하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입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만 내 소원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소원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는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하는데, 이단들이 말하는 신비한 능력과 지식과 같은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절에 말한 능력이나 신비한 지식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한다고 여러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믿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고 바르게 믿게 됩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그 곁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살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의심하는 그 사람들도 바르게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 때 내 주변에 있으면서 의심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시기를 지난 후에 주님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당해서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정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에서 끌어내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격려하고 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도 그런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여 내가 그런 죄에 오염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제 유다는 그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데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그를 맺습니다.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 믿음으로 믿음을 삶을 살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내가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바로 서게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좀 믿음이 바로 서고 좀 알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내 말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는 종에 불과하다며 그런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하고 거칠고 이단들이 설치고 거짓말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자고 권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길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신령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임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파고들어 진리를 떠나게 하는데 저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기다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